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5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마지막 한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돔 고모라처럼 당장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심판을 보류하시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을 보류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역사 수레바퀴를 멈추고 세상의 끝날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먼저 되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 말씀의 서두 이 말을 하게 되시는 그 배경을 먼저 말해야 되겠습니다. 2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성전에서 나와서 감능탄으로 좀 가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막 나왔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그 자태를 보라고 하면서 얼마나 참 멋지고 웅장한가 말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 중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초기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익히리라는 그 말씀 하시는데 그때 약 46년간 치렀을 때요. 그때 46년 플러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서도요. 그 이후에 약 30년 이상을 더 예루살렘 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 보면은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축물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웅장하고 멋집니까 하면서 말할 때 주님은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AD 70년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불과 6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되어서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 버리지죠. 로마 군인들이 이 금으로 된 이 성전에 뭔가 금을 얻을까 해서 막 돌과 돌 사이에 금맥으로 이렇게 칠한 것들을 막 떠들어 내느라고 다 파괴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길게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건물애가 아니라 웅장하고 화려한 외양을 지닌 그런 것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데 너희가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배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설명하려면 참 길어요. 왜냐하면 24장과 25장은요 예수님의 종말 교훈이거든요. 종말에 있어질 일들을 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데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이 물었지요. 어느 때에 그러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예수님은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될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무서운 전쟁
또 기근, 지진, 여러 가지 재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끝날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시작이고 징조이고, 우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것은요, 오늘 주신 말씀 14절에 이어서 15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야말로 이제 우리가 세상 끝날에 대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주신 14절 말씀 바로 이어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정말 우리가 세상 끝날이 이제 곧 닥쳤다는 것에 대한 카운트다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세상을 심판하시기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보류하고 두시는 세상 보존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 천국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면요, 오늘 제가 24장 14절 한 구절만 갖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는 천국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 여기서 천국 복음이라 했을 때에 그냥 복음이 아니고 앞에 천국자가 붙은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안 써요. 그래서 그 대신 천국이란 말을 썼어요.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서를 쓴 누가복음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네,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 썼어요. 자, 어쨌든 천국 복음이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다스려지는,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복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을 했을 때,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권세가, 통치 주권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들어갈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복음인데 그 앞에 천국자가 붙은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앞에 수시가 붙은 것, 여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의 마음을 어둠 가운데, 혼돈과 혼미 가운데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죄와 사망의 묶임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갖게 하고 닫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주권이 나라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닫혔던 눈이 열리고 그들이 거기 포로된 가운데서 어긋난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주권, 킹덤, 킹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투적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고 있는, 속이고 있는 혼돈과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매는 것을 열어젖히고 그들로 하여금 어둠의 가운데서,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성령이, 주의 영이 역사하여서 포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풀어주게 하시고 그들이 그 억압 가운데, 거짓과 속임 가운데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사역의 초기에 보게 되면요, 자신이 살아났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 마을에 해당에 가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앞에 나가셔서 사람들이 두루마리 성경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였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마귀에게 묶여있고 눌려있고 속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그들을 다시 보게 하며 그들을 압제해서 건지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은혜의 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아직도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방금 읽은 2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여기서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언. 왜 선교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 여기서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국민에게 국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보통 하지요. 그렇지만 국내를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타민족에게 나갈 때 선교라는 말을 쓰는데 주님께서 이미 복음의 세계화를 내다보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선교적인 전망을 내다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 했을 때요, 이 민족의 개념이 무슨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족의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문화를 가진 동일 종족, 민족을 말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바다 건너 해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 선교적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종들고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는 구원의 길을 여는 길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가게 되는 그 선교적 사명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선교적인 지금 대상이 나오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냐?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표시로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학습을 통해서 그들도 너희처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선교적 사명을 너희가 감사로 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 여기서 선교적인 대상으로서 온 천하의 모든 만민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복음서 모든 결론마다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서 모든 민족, 우리 자국민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증언, 증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제 헬라 언어에 보게 되면요, 이 바른 증인, 증언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죽음도 받을 수 있는 순교라는 단어하고 이 증인, 증언하고 같은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나갈 때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바른 증인, 증언의 역할을 할 때에 또 혹시 또 순교의 그러한 그 열매로 들어질 때에 거기서 우중순까지 많은 복음의 씨가 터져 나와서 더 복음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로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또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여기서 선교적인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고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초기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멈췄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큰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막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땅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의 시리아, 지금 시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요. 거기서 세계 선교로 향해 나가는 바울, 바나바, 우리가 또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은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나가기를 바라셔서, 오죽하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흩어서라도 나가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정말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자신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과 또 세상의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교회인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할 이유가 뭐가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맞추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아직도 붙여놓고 계시고 아직 왜 그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아직 이 복음을 더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고 돌리시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서 지금 굉장히 좀 소요한 가운데 있는데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났지요. 이런 전쟁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요,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다고 봐요. 이 참 전쟁은 참 불행한 것이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상하고 환경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서 낮아져서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초월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이 열리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의 복음화율은요, 조선의 평양을, 예루살렘이 평양이랄 만큼 다 북한 쪽에가 다
복음화가 돼 있었고 남쪽은 복음화에 저조했습니다. 6.25 전쟁 통해서요 피난 온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전반적인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세상에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쟁들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주님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하는 선교와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간증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9월달 한 달을 대만에 가서 선교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만에 가서 정말 거리 전도도, 노방 전도도, 공원에 가서 하는 전도도, 또 교회 설교도 하면서 정말 복음 전도에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 본토가 그렇게 마음에 계속 이렇게 남겨지는 거예요. 대만에 저를 부르신 분이 여기서 한국 문화를 원장하시면서 선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유로운 그 곳에서 마음껏 참 전도하는 거 마음이 당겨지죠. 그러나 제가 그동안 중국 본토에서 살겠던 그곳 많은 정말 제한을 받아가면서 억압을 받아가면서 선교했던 바로 그것이 내 마음에서 막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심령에 매인마되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는데 저도 꼭 그런 심정이 이해가 가요.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셔도 얼마든지 참 가능합니다만은 제가 복음을 전하였던 곳, 말씀을 전하였던 곳, 중국 본토를 또 계속해서 내 마음에 심령을 내 마음을 메우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 일선에 나가는 최전방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이 선교사들 뒤에서 기도와 관심과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선교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선교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했지만은 성전 완공 후에 6년 만에 파괴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에요. 세상에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무의미하고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드린 것들은 쌓은 것들은 영원한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당장이라도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각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가?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야 세상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선교와 세상 역사의 마침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보존하시는 그 이유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우리 교회의 방향을 맞춰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천국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을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을 교회가 할 일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분부를 받들어 수종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